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간혹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딴에는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하고 어떤 것이 보람 있는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부정한 거 하나도 없이 살면 그 삶이 행복할까? 살아보니 그것도 능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삶만이 행복하고 보람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관여할 것 없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권고하는 그 일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젖혀놓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린다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믿으나 마나 한 거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하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아니 이미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염려, 근심은 불행을 초래하고 그 불행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을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만은요, 사실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도 만드셨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면 돼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산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 자기가 나서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뺏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마저 우리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청명함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그걸 맡아서 하다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이미 남자로서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여보, 애굽에서 온 종 하가리가 괜찮아. 애도 숨펑숨펑 잘 날 것 같아. 엉덩이를 보니까. 하고서는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가족의 거주지에서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복 형제의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의 여러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여러 족속들이 지금도 다투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한 결과입니다. 또 그에게 손자가 되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쟁취하더니 급기야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까지 저 혼자 받아가지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형 에서의 자손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 씨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에 분란의 씨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바로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섞여 사는 무리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은 그 가나안 족속, 그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털끝만큼도 힘을 보탤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죽음과 슬픔, 저주와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청산합니까? 인생이 발버둥을 쳐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셨습니다. 인생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는 다만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날을 보낼 수 있는 소망으로 안겨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몸부림을 쳐도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자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찬미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려고 기도하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마치 부둣가에서 배에다가 짐을 싣듯이 내 짐을 실어버려. 그러면 그 짐을 어떻게 해? 그 배가 책임을 지지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지요. 뭐 옛날 어떤 어른이 하도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차에 태워드렸더니 여전히 이고 계시더라지요. 아,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거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탔으면 내 짐도 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지요. 주님께 다 맡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갈 땐 도로 이고 가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지 하나도 주께 맡겨진 바가 없습니다. 그걸 줌을 그 배에 실었으면 배가 항해할 때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짐을 실었으면 안심하고 떠나보내요. 근데 그걸 내가 도로 이고 내려오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짐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실어놔야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짐을 지셨어요. 우리는 그 짐을 져야 돼요.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삶에 뛰어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는 멍에입니다. 왜 인생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생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려요. 온전히 맡기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순종이에요. 예, 백부장이 그랬지요.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수하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만 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명령이면 다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만 하래. 지금 자기 종이 병들어 가지고 누워 있는데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제발 가서 손 좀 얹어 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겁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출애굽의 여정이 40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살던 시간도 40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안 가본 동네가 있겠습니까? 소떼와 양떼를 몰고 이구석 저구석 다 다녀봤습니다. 어디로 가면 사람이 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면 사람이 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마 손바닥 보듯이 훤하다고 하는 말이 이 모세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모세는 자기가 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틀으면 트는 대로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움직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인생의 지식이나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심도 버려야 됩니다. 탐욕, 정욕, 자신의 지식과 의지 이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는 오직 그분의 지혜만을 구해야 돼요.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주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그리고 성결함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양순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착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끼치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나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는 말,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게, 우리 흔히들 그러죠. 아니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목구정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멀어지거든요. 왜? 살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려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큰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지구가 큰 것 같지만 우주를 놓고 보면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된다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주 만물을 놓고 볼 때에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비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요새 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100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인생이 밤의 한 경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라는 것, 세상 속에서만 바라는 것, 그게 뭐이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먼지만한 지구 덩어리, 거기에서도 70억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소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작은 바램을 가지고 살아요. 당장 어떻게 좀 먹고 살고 어떻게 좀 누리고 살까, 그것만 바라는 소원이면 이건 너무나 하찮은 거지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그런 희망, 그런 바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넉넉한 바램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은 큰 길도 났지만 옛날 요 앞으로 다니는 길이에요. 그때는요 포장도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0년 전이라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포장도 안 된 길이에요. 여기 지경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양촌으로 가는, 김포서부터 양촌으로 가는 이 길이 포장도 안 됐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한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이제 포장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들 좋아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고, 그렇게 좋으냐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는 금으로 도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기까지 도로 포장 한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느냐고 제가 한번 핀잔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거 눈앞에 조금 좋아지는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바램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다 잘 것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만한 건 내다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 절망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또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절망하니까요 죽으려고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믿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적인 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병든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희망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도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 귀신들이 들린 사람의 아우성 소리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쌓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요. 하나님 앞에. 이 크게 여는 것은 큰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거예요. 기대해도 좋다고 말이에요.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상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가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뭘 못할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나를 살리려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려라고 합니다. 우리를 중생으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몸입니다. 또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얼마나 형통한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정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런 만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나라에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복된 역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짓눌려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 안에서 이런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인생길이 첩첩산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다. 인생의 그 모든 질고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그 빛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바로 그 빛으로.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나도 치유를 받고 세상의 빛으로 나서게 되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죠.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 하는 일 믿고 맡길 때는 어때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믿고 맡기면 어제 해나가는 일을 보면 기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그겁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혹 실수했습니다. 맡겼는데 실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맡았는데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바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본으로 삼아서, 내 삶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지시는 그 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